우리가 읽게 되는 시편 100편의 말씀은 참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초대하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찬송의 명령이 오늘 본 말씀 또 1절과 2절과 또 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또 찬송의 근거, 찬송의 이유에 대한 부분이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온 땅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는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찬송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로 또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의 자세를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즐거운 찬송입니다. 사람마다 목소리에 어떤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무뚝뚝하게 내뱉는 말이 있지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져서 목소리가 들뜨기도 하고 또 목소리가 신이 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 내는 목소리와 뭔가 성공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내는 목소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목소리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기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의 목소리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하는데 그 목소리가 무미건조하거나 어쩌면 투명하게 목소리에 아무런 색깔과 감정을 넣지 않은 채 혹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그 감정이 없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끔씩 지적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 감정의 목소리를 담아서 결국 그 목소리는 밝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목소리가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라는 이 목소리를 우리의 입을 통해 드러내지만 그 목소리에 감정이 있는지, 그 목소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담고 있는가를 진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평생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지만 정말 내 삶에 정말 기쁨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 그런 목소리를 담아 찬송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감사의 거리가 넘치고 찬송할 만한, 자랑할 만한, 하나님을 칭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의 목소리가 너무나 색깔이 없는, 감정이 없는, 그냥 일상적인 반복되는 그런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첫 번째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으로, 감정의 모습으로 색깔을 담은 우리의 찬송이라면,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로 인해 내 삶이 찬송은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그분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꼭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 뭔가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섬김의 헌신을 통해 또 섬김의 나눔을 통해 드러내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입으로 누군가에게 드러내기도 하고 내 삶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앞에 나아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의 앞에 나가다라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감을 의미하는데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나아가다라는 단어와 4절 말씀에 들어가며라는 단어 모두가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간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우라는 단어인데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은 거룩한 습관의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진입하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로 내 삶을 치워나가며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찬송의 모습이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임재 앞으로 그분께 다가가지 못하며 늘 내 삶이 그분과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그분께 한 걸음, 부족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매일마다 하나님께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시작이 바로 감사이고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가져야 될 모습들, 우리의 언어에 또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을 담아 하나님께 감정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또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도 따라와야 되고, 또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들어가는 그런 삶이 따라와야 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라는 그 찬송의 이유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죠.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3자,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1인칭,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1인칭 관점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의 찬송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찬송은 분명해집니다. 오늘 성경 뒤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알지어다라는 이 말은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냥 주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그 경험에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소유된 관계를 의미하고, 그 뒤에 보니까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구약에서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의 기르시는 양,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돌봄과 인도의 관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으셨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바로 그 이유가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이 분명해지려면, 또 우리의 찬송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식상하게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험이 우리 속에 수반되지 못할 때 결국 우리의 찬송은 습관적이거나 아니면 찬송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이 하신 일과 나와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 본문 속에 중요한 단어 세 가지, 선하다는 단어, 인자하다는 단어, 성실하다는 단어,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에서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토부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쓰여진 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성품을 드러낼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인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맥락이 이어지는 헤세드라는 인자, 자비, 사랑, 긍휼, 이런 단어를 담고 있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 속에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반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곳곳마다 나타내고 계신 걸 발견하게 되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성실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변치 않으시는, 늘 확정적인,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분의 성품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오늘 하루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일을 행하셨는가 찾아가면 찬송의 근거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오늘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찾게 되면 우리의 찬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신뢰할 만한, 또 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어제와 동일하게 보이는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 볼일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기에 어제와 동일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생각만 조금 바꾸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와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의 찬송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멈추었던 찬양, 습관적으로 드렸던 그 찬송이 다시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나의 찬송, 다른 누군가의 찬송이 아니라 나의 찬송이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기본적인 설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미나이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써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다가 제미나이에다가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놓죠.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이니까 나에게 대답을 할 때는 여기에 근거해서 대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꼭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광재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 상황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설정을 해놓습니다. 내가 뭔가를 부탁할 때 너는 이것의 기준에서 나에게 대답을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어떤 사전들이 있으면 이 사전에 근거해주고, 또 내가 주석 같은 경우도 어떤 주석에 근거해서
통해서 네가 나한테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놓으면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그 관계 속에서 저한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면 우리가 그 관계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마다 일상의 찬송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찬송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인지할 때 우린 제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지금도 나를 기르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을 당연히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선한 길을 만들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할 때 우리의 찬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그분의 성실하심이라는 그분의 성품을 제대로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지 못하는 거기에서 찬송이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찬송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질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질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이 세 가지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바로 이 성품이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제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되면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찬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의 찬송이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찬송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지만 또 찬송함으로 그의 공전에 들어가야지만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앞에 나가는 임재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찬송이 비로소 시작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찬송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찬송이 시작되기를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기를, 그분의 성품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며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 늘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이 찬송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